오늘 기도에게 남긴 당부라는 설교 제목으로 교육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가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월 9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서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른 서신들의 특징이라면 보통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무슨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서 이렇게 지역 이름이 붙는데 요 기도서는 디도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 사도 바울의 보내는 편지 중에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디모데 전후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도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니 그가 사도 바울과 매우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디도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원래는 이제 이방인이어서 믿지 않는 자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비서 역할과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을 이 디도가 언제 등장하냐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이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꿰어서 자기의 이익 받는 데 사용한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꿰어서 분열시켰던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모험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서신, 고린도 전후서를 전달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편지를 전한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편지를 전한다는 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의심받고 있고 모함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하러 가는 사람, 이 디도는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까 두렵다라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디도인데 그는 이렇게 충직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한 지역을 맡깁니다. 너가 이 지역을 책임져서 사역하라. 이 지역의 주교로서 사역을 하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우리가 잘 아는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고대 그리스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 문명의 발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가 사역을 맡겼고 나서 이 당부의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당부의 서신이라면서 디도에게 꼭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이런 것들 휩쓰라라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되게 조금 삭막한 구석이 나옵니다. 아, 디도의 사역이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삭막한 구절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0절을 12절을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앞에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 중에 어떤 천자가 말하되 그레이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지금 본문을 봐도 디도의 사역을 방해한 두 가지 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크레타 교회, 그레데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음해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음해했던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려놨던 것처럼 디도를 음해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우리도 이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혀로서 사람을 참 상처 주고 참 덕없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집단을 서로 싸우게 하고 갈라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아주 간사한 혀를 가진 그런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 할레파라고 합니다. 이 할레파는 그 발음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해서 그 사람들이며 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이방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증표였는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익숙치 않고 낯익은 문화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게 어렵다라고 꺼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이 할례가 증표였는데 너가 어찌 그 할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크레타인들. 이 성경에서 여기 보면 그레네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레네인들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크레타 지역, 이 그레네 지역은 당시에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사람 살기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그리스 중에 아까 제가 초장 말씀드려서 그리스 그 문명의 탄생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당대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 지역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부정한 것이었고 또 그 그레타인 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짓과 속임으로 자기의 입속을 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레네가 섬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혹은 범죄자들이 그리스에서 사고를 치고 나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섬 지역으로 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네에서는 매우 거칠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거리낌 없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앞해지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고 나의 입속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레네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간의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참이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 오해야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야. 이건 100% 진실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자기의 입속만을 위하는 게으름들.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상종 못할 인간이다. 라고 사도 바울마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보면 이 크레타 지역, 그레네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봅니까? 여기는 참 어떻게 보면 안 될 곳이구나. 여기는 싹수가 노랗구나. 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많지는 욕하고 우리가 뒤돌아서 상종하지 않아요. 알고도 적당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그레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그들을 뒤로 한 채 버려두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꾸짖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꾸짖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히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고 하거나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또 타협하지 말고 그레네 교인들의 믿음을 온전히 할 것을 즉 크레타 사람들이 99명이 그럴지라도 한 명은 안 그럴 것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았지라도 달라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설사 99명이 그럴지라도 단 한 명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99명의 양이 내
단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 달라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려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깨우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얻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낸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아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얘기하실 때 그 한 명을 찾으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0명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한 마리 없어도 돼 라고 하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2마리크를 잃어버리면 그 2마리크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달라지고자 하는 그 글의 내용을 깨우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게 하다. 너가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 헬라어로 건강하게 하다, 잘 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그 당시 어느 상황을 쓰였냐면 외과 의사의 그 외과 의사가 수술하던 그 해기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거기서 꾸짖어 깨게 하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뭐하라? 치유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게 맡긴 사명은 그들을 단호히 책망하라, 꾸짖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막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할 정도의 모든 사람들이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는 곳에서 믿음을 전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쉬울 텐데 사도 바울은 왜 디도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당시 크레타 섬에 디도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보게 되면 그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참 이렇게 나의 이속을 위해서, 나의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상처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지 않는 참 더러운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득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도와 같은 삶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양을 찾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요. 그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요. 그 믿음으로 옳지 않은 것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저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에 봤습니다. 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싸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지라는 것이 아니라 싸워 승리하라. 그 악한 일과 그 우리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던 그 어둠 가운데 뭐하라? 질 것이 아니라 쓰러뜨려 이기라. 그들을 반드시 이기라라고. 왜? 그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옳지 못한 것,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뭐라? 진리, 성령의 진리를 바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사도 바울이 15절에 얘기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핍박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외식하는 것, 즉 우리가 규례와 절차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규례와 절차에 따라서 보다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 쉬는 것이 선한 것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쉬셨는데 왜 여러분의 제자들은 뭘 합니까? 왜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합니까? 금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뭐라? 신랑이 없을 때에 나의 제자들이 슬퍼.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못 박혔을 때에 내 제자들이 슬퍼 금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외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끗함의 조건은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둘 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모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똑같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뭘 합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진실되지 않은 마음 상태를 가진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되게 옳은 것 같고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인이 봤을 때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얘기하시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왜? 너의 삶 가운데 순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과 속은 모두 다 깨끗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종교는 비원함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많은 욕심과 탐욕과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워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는 끊임없이 비워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을 비워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비워냄과 동시에 뭐합니까? 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뭘로 채우라?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 가운데 그리스도로 채워 우리를 뭐하라?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로 다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보다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릅니다. 우리 때때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계속 교회 다닐 때와 이전과 똑같으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 어차피 나를 계속 사랑하셔.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셔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이 이전과 똑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 이전과 똑같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은 예수님께 닿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혔고 다시 살았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게 큰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깨우치라. 뭐다? 겉이 아니라 속으로 믿는 것이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뭐랍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나 우리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하며 복종하지 않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 똑같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라지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다툼도 많고 서로 불평도 많고 서로 싸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 같은 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아우 목사님, 전도사님 나의 속회 좀 바꿔줘요. 나의 누구누구랑 못하겠어. 누구누구 힘들어. 아우 누구누구 힘들어. 누구누구랑 힘들어. 근데 그 얘기를 사실 들어보면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우리 목사들, 목회자들이 아유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죠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은 참 힘들긴 한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가운데서라면 어떤 천사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그들을 깨우쳐 온전하게.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남겼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 그렇게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뭐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보다 잃어버린 양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뭐라? 서로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남긴 이 삶, 이 소명은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화합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 여러분의 마음 깨끗한 그리스도의 힘으로 화합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